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가을이구나 싶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햇볕이 나는 낮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 햇볕에 쌀쌀함이 누그러져서이기도 하지만 가을 하늘이 참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일하시다가 혹은 집에 계시다가 잠깐 바깥에 나오실 때 따뜻한 햇볕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또 하늘이 아깝고 또 햇빛이 아까워서 어디 좋은데 잠깐이라도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예, 드실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생각나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분은 여러분에게 아마 의미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친구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친구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그 친구분이 여러분을 아주 잘 아실 거라는 겁니다. 친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부모 형제들이 모르는 나의 여러 모습도 알고 또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친구분일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깊이 이해해 주면 참 힘이 됩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사람은 나름대로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나를 잘 알고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알고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힘이 나게 하고 힘든 상황을 잘 견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잘 아시고 깊이 이해해 주시고 또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함께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가 139편 19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는데요. 다윗은 악인들,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위험하고 또 그 마음이 억울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데요. 그 억울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헤아려 하지만 나를 죽어야 할 자로 보고 위협하지만 내가 그런 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아신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토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도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다 안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말은 믿든 믿지 않든 누구든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부정하기 힘든 말일 겁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이고 부인할 수 없는 말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때는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 안에 그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은 성도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성도에게 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 문답서에도 올라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4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물으면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4문에는 하나님의 그 여러 속성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지혜를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성도들 또한 자세히 아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지혜로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저 외워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교리로만 다가오십니까? 이 교리는 딱딱한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잠잠히 곱씹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귀한 진리인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이 교리를 우리에게 더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소규리 문답 4문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아시는지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살펴보셨다는 표현은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것들을 사사시 살펴보셨을까요? 2절에서 4절에 그 예가 나옵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다윗이 안고 일었을 때 함께 하시며 자세히 살피십니다. 다윗의 생각 또한 자세히 살펴서 밝히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하나님이 아시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 하나님이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안다고 노래하는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같은 내용을 노래하는데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사사시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 겉으로 보이는 모든 삶을 익히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지혜로 자신을 살피실 때 자신의 겉과 속,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다 살펴서 아신다고 다윗은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야 할 자로 아는 원수를 향한 다윗의 선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원수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아님을,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진짜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오해를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때때로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더 꼬여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발붙여 살다 보면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게서 영향을 받기에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사시 살펴서 아시지 하는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모를 뿐 아니라 오해하고 정죄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짧지만 강한 진리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겉과 속을 밝히 아신다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자신감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다윗도 사람인 인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과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당당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5절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돌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습성, 양의 단점과 고집을 다 알면서도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기 편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당당히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한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정체성보다 훨씬 더 귀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의 귀한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훤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도 감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5절에서 노래한 9절은 저와 여러분이 힘껏 부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사시 살펴서 알고 계시고 또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능력의 손을 얹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그저 우리의 머리에 냉랭한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6절 같은 감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이 지식이,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밝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지식이 그저 누구나 다 아는 감동 없는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감격시키는 그런 진리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이,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진리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다시 말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에 아무 제한 없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시간과 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리 또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 기도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 자주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식으로 알고 있다 싶은 권면들이지만 이 단순한 권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는 귀한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